지난 우리 수요일날 우리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 성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을 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대인이면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것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내용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하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받고 돌아오게 하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안고 왔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자기들이 쭉 했던 선교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즉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이야기했느냐? 이제 이렇게 막 따져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나는 그것을 보고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대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들이 쭉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느냐면 이 야고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난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또 그 이외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고치고 세운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진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례라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원활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과 할례를 행하여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제기되어졌고 또 지금 유대인들로 개종했던 사람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혹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야고보가 찾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물론 이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또 혹은 그 이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이 모든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내어놓은 것 봐라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좀 부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평상시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그만큼 좁아지겠죠. 풍성함이 덜하겠죠. 그러나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깊이 있게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참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하지 아니하고 있다. 많이 읽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메말라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적절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야고보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었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생길 수 있죠. 알에 대한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이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라는 것, 아는 것, 그 알에 대한 기쁨도 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이시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길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아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용.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 우리의 이 부러지져 왔던 표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의 말씀에 생활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애굽 땅의 한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고센 땅, 구별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의 구별됨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활 속에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져서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 소망이 천국에 있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땅의 생각에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돼요. 야고보는 그가 알고 있었던 이 아모스 말씀을 지금 이 문제가 있는 현장에 적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뭔가 좀 답답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말씀이 풍성한, 늘 말씀이 풍성한,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열린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말씀 중심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